시편 4편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1절입니다.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괴후를 구하겠는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다. 아멘. 옆 사람하고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사합니다. 다시요. 건강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한번 큰 소리로 외치겠어요. 문제없다. 코로나야 물러나라. 시작.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대림절 첫 주일이거든요. 대림절은 기독교에서 성탄절, 크리스마스라 그러죠. 성탄절 전 4주간 동안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지키는 절기예요. 우리는 이 절기를 대림절 또는 대강절, 강림절이라고 불러요. 이 대림절의 그 뜻이 어벤트라는 뜻인데 오다는 뜻이에요. 그 라틴어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교회력으로 말하면 대림절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사실은 한 해를 시작을 알리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로 말하면 새해 첫날 첫 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림절에 사용하는 예전색은 기다림을 뜻하는 뜻으로 보라색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보라색 후드를 한 거예요. 잘못됐어요? 여보 고마워. 당신밖에 없어. 아니 원래 비서가 여 뒤에 있어야 되는 건데 교회를 다시 지면 뒤에다 만들어야 될 것 같아. 됐어요? 그래도 안 돼? 설교 길어진다. 뭐가 잘못됐지? 뒤가 보여야지. 됐어요? 그럼 설교 시작.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후드를 보라색으로 했다 하는 말씀인데, 대림절은 첫 번째 주일이 11월 27일부터 시작해서 보통 12월 3일 그 사이 주일날 시작을 한답니다. 그럼 참고로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좀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려고 제가 목차를 구성해 놨거든요. 그걸 먼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어요. 잘 보이실래나? 글씨가 많아서 여러분 참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뜻인가 하면 제가 이제 원고를 쓸 때 쓴 방법이에요. 참고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서론 부분이죠. 들어가는 말로 시작해서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두 번째 대지는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는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가 우리를
경건한 성도로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러므로 경건한 성도는 선한 행동을 해야 된다. 착한 일이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주신 기쁨은 심령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것인데 왜 그런가? 내 마음에 주님이 모시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거룩한 날이 되면 구별된 날이니까 하나님의 제단에 나와서 지금처럼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예배를 드릴 때 나의 잘못, 나의 죄를 고백하게 될 때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의 기쁨을 솟아오르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설교 끝. 이게 다야.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설명을 할게요. 대림절은 오늘 첫 주일이라 그랬잖아요. 기다린다 하는 뜻이에요.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오실런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 약속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떤 희망, 그런 희망이 안 보일 때 주님을 기다리면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쩌면 상당한 인고의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에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를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어디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기다림이란 내용, 낱말의 뜻도 참 필요한데 기다리라는 말을 생각할 때 각자가 느끼는 느낌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느낌도 다르지만 이미지도 다르다고 그럽니다. 당신은 누구를 기다리십니까? 라고 묻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기다리고 계시는지요? 이 기다림이란 말에 대림절 첫 번째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그 기다림이 너무너무 기다려져서 마음의 기쁨도 있고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부풀어 올라 아름다운 이상을 생각하면서 거룩한 주일에 예배자로 세움받아서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일주일의 삶을 살면서 기다려지는 날이 주님을 만나 뵙고 예배자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은 기다림이라는 상황이 주어졌는데 삶의 가치관에 따라서 또는 다르게 느껴지는 그런 일도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각자의 경험에 비추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말하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바람은요, 좋게 받아들이는 거죠. 부정적인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기다림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경우에 있어서 기다림이란 말은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그렇게 이미지가 각성되고 각자 느낀다는 거지요. 그 기다림이 좋은 일일 때는 소망과 기쁨의 감정이 우리 내면에서 솟아오른다는 거예요. 반대로 나쁜 일일 때는 그 감정이 떠오르는데 초조해지고 불안해진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주님에 대한 기다림은 영원한 믿음 세계에서 경험하는 기다림이다 하는 공통적인 내용이 있어요. 대림절 첫 주일 지금 우리들에게 기다리는 이 믿음 생활은 어떤 생활일까? 본문으로 들어가서 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본문 말씀을 제가 어제도 여러 번 반복해서 묵상을 했어요.
그리고 새벽에 제가 원고를 다시 두세 번 수정해서 허 목사님에게 보내드렸어요. 이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다 보니까 그 첫 번째가 우리 생각할 것은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성도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지금 이 말씀을 가만히 이제 우리나라 언어로 좀 이렇게 문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그래요. 내 의의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 부를 때라잖아요.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시고, 내가 곤란한 환경에 처했을 때 나를 너그럽게 하시는 분이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요청을 하기를 나의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왜냐? 지금 내가 은혜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다윗은요, 주님을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거든요. 왜 하나님을 부를 때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을까 하는 물음을, 여러 물음표를 붙여놓고 성경을 읽어 나가면 훨씬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이 자기와 아무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내 삶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신 분이라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다윗은 주님 없이는 도저히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다윗에게 주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다윗의 생애는 어떻게 됐을까? 그런 궁금증이 있어서 혼자 묵상을 하는데 한 2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잠을 굉장히 뒤척였어요.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 끔찍하다, 아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의 의의 하나님이 아니셨다고 하면 정말 지금으로 말하면 가장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아간 분이 아니었을까. 일단 다윗은 부모 형제로부터 버림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빈들에서 양치기 소년이 되어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끝날 인생이에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여러분 사울의 손에 의해서 제거당할, 살해를 당할 뻔한 그런 어떻게 보면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삶을 사는 거죠. 여기에 대해 사사기에서는 내용을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이 살아있을 만한 곳을 샅샅이 뒤졌어요. 다윗을 찾으면 뭐예요? 죽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온 백성들에게 우리나라는 방을 붙였어요. 현상금을 걸어놓았는데 다윗이 붙잡히지 않고 살아남는다는 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죠. 사울을 피해서 다윗은 이웃인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갔어요. 거기서 블레셋 왕 아비말렉에게 자기 신분이 탄로되게 되면은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살기 위해서 이 아말렉 왕이 통치하는 블레셋 땅에서 미치광이 행세, 우리말로 미친놈처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 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윗은 이스라엘이 왕정 국가로 바뀌면서 제2대 왕이 오르게 된 거죠. 다윗은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오른 것이 내가 정말 잘나서 왕이 오른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기억을 더듬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시편 4편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두 번째는요,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는
경건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한다 말하면서 경건성이 결여되면, 결핍된 상태가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예를 들면 연주자가 대연주회에서 자기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바이올린을 들고 가서 딱 무대에 섰는데 줄이 끊어진 거예요. 연주를 못하는 거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본문 3절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이게 3절이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로다. 그냥 피상적인 얘기가 아니고 실제 죽음의 위기까지 몰리게 되잖아요. 이웃나라의 피지는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사람들을 택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택하시느냐? 경건한 사람을 택하신다. 그 택함의 조건이죠. 그런데 다윗은 말하기를 내가 경건한 자를 택하신 그분을 부를 때에,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는 늘 주님과의 경건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이걸 유지하는데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왜 그런가? 성도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경건한 삶으로 생활의 본을 보이셔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이 있잖아요. 그 일들을 기억하면 저절로 경건성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런 말씀으로 좀 대신을 해요. 그러게 우리는 감사를 드리면서 주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그 자체가 신앙인의 의무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려면 국민의 4대 의무가 있는 것처럼 믿는 사람들의 의무는 뭐냐? 경건하게 사시는 거예요. 우리를 택정하셨잖아요. 구원의 반열에 세우셨어요. 우리를 천국길로 인도하시는데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경건한 삶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경건한 삶을 살라고 하셨을까 하는 물음에 대해서 내용적인 설명을 하면, 왜 하나님 우리를 경건한 성도로 택하셨나요? 이게 물음이거든요. 이 물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구약의 대표적인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 5명이 있어요. 그 5명을 제가 지금부터 소개를 할게요.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나중 그의 이름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라 하죠. 나중에는 이걸 깊이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아버지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삭을 택정하셨어요. 그래서 평화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거든요. 야곱을 택하셨어요. 기도의 사람이 됐잖아요. 야복강 나루에서 천사와 씨름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았죠.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 평화의 사람 이삭, 기도의 사람 야곱,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경건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 흠은 있었지만 그들의 공통점은 신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경건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쳤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신앙의 명문가에서 하나님이 또 한 사람을 택하시는데 그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은요, 야곱의 가족을 굶주림의 위기에서 구해낸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쓰실 때 어떤 이는 믿음의 아버지로, 어떤 이는 평화의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기도의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굶주림의 위기에서 가족을 구원하려고 택정을 하셨다. 그런 말이죠. 이런 굶주림의 위기에 벗어나기 위해서 온 가족은 어떻게 돼요?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종살이를 하죠. 근데 그 기간이 430년이나 돼요. 거대한 민족을 이루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또 한 사람 하나님을 세우시는데 그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를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임무를 주신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택함을 받고 세움을 받았는가 하는 물음에 대해서 답을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왜 나를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순간에 우리 교회 성도로 부르셨을까? 하나님은 일꾼을 쓰시는데 주님의 도구인데 경건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쓰신다는 거예요. 아침 예배드리기 전에 나는 권사님의 말씀을 듣고 막 가슴이 뛰었어요. 20일 동안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하는데 거기 정말 젊은이들은 열심히 찬양을 부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그냥 믿음을 가지고 헌금이 안 들어왔으니까 내가 일단 저지르고 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선 마이크 6개짜리를 샀어요. 몇 개? 6개. 하나는 핀 마이크야. 어떤 한 사람은 딱 저 가운데에서 기타를 막 치면 기타 두 손을 다 써야 되니까 핀 마이크를 샀어요. 근데 비싸더라고요. 내가 용기를 냈어요. 하나님, 이들을 택하셔서 온 성도들이 마음껏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일꾼들을 세우시옵소서. 제가 목양실에 여기 올라오는데 오늘 왜 권사님 찬양 안 해요? 그러니까 하고 싶다는 거야. 내가 놀랬어요. 이야, 신다는구나. 다음 주에는 예배드린 여기 다 세워서 찬양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나를 택하셨을까? 그 경건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거든요. 성경에서는 경건하신 성도를 부르신 이유를 선을 행하기 위함이다. 지금 그렇게 말해요. 경건한 성도는 항상 주님께 무언가 하고 싶은 신앙적인 열정이 있거든요. 그 열정을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지요. 이것을 아는 성도들은요,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헌신하셔야 돼요.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요.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에 한번 붙들림 받고 싶으신지요. 내가 붙들림 받고 그 위대하심을 그 주님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찬양을 불러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바로 경건이고 의로움이라는 거죠. 반대로 주님과 관계가 어그러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본인이 밝히지 않지만 내면 속에는 죄를 짓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보시기에는 그 앞에서 수많은 죄를 저질렀어요. 사실은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죄를 지은 거예요. 택한 백성인데. 수많은 죄를 지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만 계셨을까요? 성경을 보면 이방 민족을 들어 치시는 장면이 나와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운 그 과정을 겪었는지, 그게 대표적으로 바벨론에 붙들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고통을 당했거든요. 이런 시기에 기록된 말씀이 사사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경건한 성도는 언제 어디에서나 착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는 주님을 잘 섬기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인데 경건한 성도는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 5절 말씀을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들은 이걸 바꾸면 뭐야? 예배를 잘 드린다. 그냥 예배가 아니고 의의 예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의 공통점이 뭐 있냐? 하나님을 뭐 하는 사람이야? 의지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경건한 성도는 주님에게 의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의의 제사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보면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죠. 경건한 성도들에게 예배는요, 주님과의 관계를 증명하는데 그 관계가 개방되어 있다는 거예요. 대인관계에서 보면 유심히 살펴보면 이 관계가 폐쇄적인 사람이 있고 개방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 우리가 다 원하는 건 뭐야? 개방적인 대인관계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오픈하지 않으면 누구도 나와 손잡을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과 나 사이가 관계가 형통하게 되면 사람과의 관계도 잘 이렇게 매듭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평생 강조하는 게 뭐예요? 사람 잘 만나는 복을 받으세요. 제가 어제도 장로님의 사업장에 가서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 다 어려움을 겪지요. 근데 가장 큰 어려움은 뭐예요? 물질의 어려움보다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하는 거예요. 그거는 마음의 상처가 돼서 씻을 수가 없더라고요. 난 이 교회 건축하면서 몇 분이 정말 가슴에 응어리가 된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성도 부르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어떻게 집사님이라는 사람이 저러지?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기뻐 받으시는 분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경건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죠. 믿음의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 기쁨이 회복된다 하는 뜻이고, 다시 말하면 그 기쁨이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다 그 말이죠. 믿음의 성도들은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기쁨을 알게 되고 그 기쁨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는다 그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경건한 신앙생활한 믿음의 성도들은요, 주님과의 관계가 열려져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대화가 가능해요. 그래서 늘 사무치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조근조근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누구예요? 친정아버지하고 누구하고? 딸하고 얘기하듯이. 나는 우리 큰딸에게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어. 나하고는 얘기를 잘하거든요. 아빠 어쩌고 그랬는데 너 시아버지도 그러냐 물어보려는데 내가 예상이 돼. 아니라고 그럴 것 같아. 친정아버지하고는 허물없이 얘기하잖아요. 관계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세 번째는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어디에서부터 솟아오르느냐? 나의 심령 속에서 솟아오른다는 거죠. 세상의 재물이나 명예, 권세보다도요, 오직 주님 한 분만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의 심령 속에서 기쁨이 샘솟듯이 일어나는데 그 비결이 있어요. 바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들이는 행복을 누리려고 하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에게 기쁨의 근원이 되는 거죠. 세상 명예도 잠시뿐이에요. 오래 가지 못해요. 제가 공부를 한참 할 때는 어렸을 때 제 꿈은 내 평생 소원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 평생 소원 쌀밥 먹는 거였어요.
공부할 때는 마지막에 학위를 받아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참 어렵더라고요. 5번의 교수님의 마음을 다 맞춰가는 게 정말 어려워. 나를 떨어뜨리려고 그러는가. 상당한 세월이 흘렀는데 제가 그 학위 논문을 지금의 교수가 읽어보면은 왜 글을 이렇게 썼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더 잘 쓸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명예도 잠시거든요. 세상의 명예와 권세는 봄철에 잠깐 피었다가 사라지는 꽃들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권세 11억이라는 말이 있어요. 권세는 붉은 꽃과 같아서 10일, 많이 가야 한 달, 그 이상을 안 간다, 그런 말이죠. 우리 여기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육신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슬픈 일이 발생했을 때 내가 영적인 안목이 있으면 그 슬픔 속에서도 기쁨을 찾을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은 제가 다음에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자, 본문 7절로 가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내 마음에 뭐를 두셨다? 기쁨을 두셨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지금 이 시대면 성령님이시죠. 내 마음에 두신 그 기쁨은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더 소중하다는 표현을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함께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야, 사람을 무서워할 게 아니죠. 권력을 무서워할 게 아니에요. 어둠의 세력을 무서워할 게 아니에요. 두려움의 공포감을 줄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그래요. 루마니아에 있었거든요. 루마니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분이요, 복음을 전하다가 지하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면 캄캄한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데 보고 싶은 성경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침이 되니까요, 그 위 창면에 햇살이 몰려오는 거예요. 거기 길에서 쪽복음을 들고 이렇게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성경이 너무너무 읽고 싶어서 목사님인데 세상 일이 너무 복음을 다 바쁘니까 정말 성경을 못 읽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다 읽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장기 투옥이잖아요. 이때에 이분이 생각하기를 성경에는 어떤 말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을까 하고 찾기를 시작했다래요. 그분의 결론은 함께라는 말하고 두려워하라는 말이 가장 많이 써져 있더래요. 루마니아 성경이겠죠. 그런데 또 심심하니까 도대체 두려워하라는 말하고 함께 몇 개나 될까 딱 세보니까 366개. 그래서 그걸 붙잡고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랬더니 자상한 하나님께서 이 범보라 목사님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게 책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아무개야, 그것도 모르니? 1년은 12달 360을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눈을 딱 뜨고 너무 마음에 샘솟는 기쁨을 얻었는데 눈을 딱 보니까 1년은 12달 며칠? 300? 이거 내가 잘못 셌나 또 세기를 시작했어요. 아무리 세어봐도 하나가 더 많아. 366일이요. 또 할 일이 없으니까 그 지하 감옥에 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무슨 내가 잘못 세운 것도 아닌데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등을 툭 치시면서 야, 윤달도 있지 않느냐 그러더래. 2월 달은 어떤 데는 28일 됐다, 29일 됐다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나라에 왔어요. 근데 그분을 만나보려고 했는데 사실은 못 만났어요. 그분이 쓴 책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세 번째는요, 죄를 자복할 때의 기쁨이 온다는 거야. 요한일서에서는 사도 요한은 다음과 같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느냐. 이걸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내 마음의 기쁨이 근원해진 성령님을 모시고 산다고 하면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 만약에 거짓말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람 속에 뭐야?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 하는 말인데 그래서 이 구절을 쓴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결과적으로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 기쁨이 샘솟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자백하게 되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가 맨날 예수 믿는 사람이 회개한다 그러는데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느냐. 이게 우리가 말하는 윤리와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이게 근본적인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가 되어가지고 내가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오늘 성장을 해가지고선 엄마가 내 엄마 아니라 그러면 이거 미치고 환장을 노리시. 지금은 유전자 검사하면 되지만 예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우리가 정말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은 죄를 고백할 때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원한 담이 가로막혀 있었거든요. 이 죄악의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자리에 초대가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대림절 첫 주일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볼까요? 주님은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의지하는 자, 그 편에 굳게 선 사람을 그 믿음의 사람으로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시편 29편 11절에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이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 평생 가르치는 내용인데 하나님 앞에 물질의 복보다 무슨 복? 평강의 복을 주세요. 분명히 그랬잖아요. 여호와께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복인데 그 복이 평강의 복이래요. 근데 이 평강의 복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힘도 주시고 평강의 복도 주신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내 마음에 성령님 모시고 계신 그 성령 나의 마음속에서 극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샘솟는 기쁨을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으면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으로 함께 하신다 하는 말씀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대림절 첫 주일인데 주님의 얼굴을 기다리는 성도는 시편의 말씀처럼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는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은 주옥 같은 글들이 많은데 그중에 제일 많이 읽는 게 뭐예요? 시편 23편이에요. 1절, 2절, 4절 같이 한번 화면 스크린 떠져 있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강조하는 말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제가요
다니엘 기도할 때에 그 이스라엘에서 유학을 갔다 공부하는 목사님 간증을 들었어요. 자기는 그래도 히브리 대학 가서 공부를 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려고 꿈을 안고 갔는데 어느 날 대학에서 여러분 테러를 당한 거예요. 그냥 당해도 온몸이 만신창이가 됐어요. 이 손이 다 이 안오그러질 정도로 피부를 수없이 이식을 했대요. 그때 그분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언제 여러분 설교를 드렸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내게는 부족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기를 늘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목자가 양떼를 이끌 때요. 늘 다니던 곳에는 뭐예요? 뒤에서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는 뭘로? 막대기로. 근데 여러분 위험한 길을 다른 거 이동할 때 있잖아요. 그때는 지팡이로 인도하거든요. 그때는 앞에서 인도해요. 그때 그거를 그 히브리 대학에서 구약학을 전공한 교수님이니까 아주 리얼하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야, 그래서 내가 좀 젊었으면 나도 히브리 대학 유학을 갈 걸. 근데 벌써 65세야. 그런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늘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적으로 인도하시는 분.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내가 걸어갈 때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니까. 그분이 양손에 뭐예요?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나를 안위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부터 여러분 한 달 동안 대림절 기간인데 제가 오늘 전해드린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은혜를 되새김질하면서 주님의 기다림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 행사를 해야 되거든요. 제가 어디를 갔는데 제가 아는 지인이 그래요. 목사님 교회 내가 유튜브를 봤는데 야, 그 젊은이 너무너무 율동을 잘한다는 거야. 근데 내가 어깨가 으쓱해지더라고요. 그 목사는 그런 맛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했지. 그 사람들 프로야 내가 그랬어. 뭐라고요? 프로라 그랬어. 프로들은 앞에 또 나와야 돼. 언제? 성탄절날. 또 기대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거든요. 아, 저분들은 춤을 잘 추는 유전자가 있는가 보다. 남자들 한번 세워놔 볼까? 잘 안 돼요. 난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분이 그래요. 아이들 몇 명이 율동을 하는데 너무너무 귀엽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와 그랬어. 난 그때 막 용기가 힘이 생기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마음속에 샘솟는 기쁨을 4주간 동안 누리면서 벅찬 감격을 하고 성탄절 예배에 참여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